여러분,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무심코 혼돈에 쓰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틀리다와 다르다라는 표현입니다. A와 B가 같지 않다라는 것을 말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A와 B는 다르다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이 A와 B는 다르다라는 것을 흔히 A와 B는 틀리다라고 말하곤 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애들은 우리 때와 틀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틀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하도 많이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둘 다 쓰지만은 사실은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다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서로 같지 않다, 보통의 것보다 두드러지는 것이 있다라는 의미지만은 틀리다라는 것은 맞지 않다, 어긋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사실은 혼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어의 different와 wrong이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지 모르겠어요. 언젠가부터 이 다르다와 틀리다를 우리는 구분 없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다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불편해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름의 문제를 틀림의 문제라고 여기기 때문에 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판단이 다를 수도 있으며 심지어 방법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르다 그래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냥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부터 우리는 타인이 나와 다른 것을 불편하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방법대로 해주면 좋은데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름대로의 다른 생각, 다른 판단,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결코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딪힙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상대가 나와 다르다는 것이 마치 나를 부정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야, 내가 맞고 네가 틀려가 되어버리니까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으니까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다르다라고 해야 하는 것을 틀리다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 그저 제 생각입니다. 틀리다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것은 절대로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본문에도 8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 다르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다르다. 이 이사야 55장의 말씀은 제가 신앙과 목회의 좌우명처럼 여기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강절 셋째 주일인데 사실은 여러분들과 성탄 메시지를 나누어야 되는데 특별하게 오늘만 좀 봐주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8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 앞에 6절과 7절은 이사야의 권고입니다. 그러나 8절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 내 길, 즉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너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좁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넓게는 모든 인류와 우리 모두의 생각과 길,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너희, 우리의 생각과 길과 어떠하다고요? 틀리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다르다고 했습니까? 다르다라고 하시죠. My thoughts are not your thoughts. Neither are your ways my ways. Not equal.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저 같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르다라는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같은 것도 아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다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 8절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우리의 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이고 그 생각이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우리의 것과 틀리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틀리실 리는 없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틀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길이 틀리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르다고 하심으로 우리도 생각할 수 있는 존재,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는 존재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 길이 무조건 틀린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지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는데 우리 생각이, 우리 판단이 무조건 틀리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 만드신 거죠.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빚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길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 좋은 예를 창세기 18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죄악으로 물든 소돔 성읍을 하나님이 멸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막아서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아니, 그저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듭니다. 예, 대들어요. 18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부당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의를 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의를 행해야 하는 하나님이신데 이거는 정의롭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감히. 아브라함 생각에는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시는 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왜 맞지 않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소돔을 멸하게 되면 의인이 악인과 함께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의인이 악인과 함께 죽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건 부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과의 발견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소돔 성읍에 50명만 있으면 이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으시렵니까? 그래, 50명만 있으면은 내가 봐줄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0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숫자를 줄여가기 시작합니다. 45명이면요. 40명은, 30명은, 20명은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10명까지 가요. 10명.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봐주시렵니까? 여러분, 이 사건에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각에 수긍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 1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라고 했던 그 아브라함을 탓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네 생각이 틀려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 너 생각도 할 수 있지. 50명, 10명을 구하려고 하는 네 마음 내가 귀하게 여겨. 물론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 소돔 성읍에 10명의 의인도 없다는 것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셨고 그의 생각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생각과 길이라고 무조건 틀린 게 아니라고요.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은 8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9절입니다. 틀리지는 않지만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인간의 그것보다 높다는 거예요. 아니, 결국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더 뛰어나다면 우리는 틀린 거 맞네? 그러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높고 낮음의 문제는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선이 있을 수 있고 차선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길이 있고 덜 좋은 길이 있습니다. 서울을 가도요, 바로 갈 수도 있지만 뭐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돌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가긴 갑니다. 다만 더 힘든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더 좋은 게 뭐냐? 더 좋은 게 뭐냐? 최선이 뭐라는 것을 깨닫고 그 최선을 택해야지만 쉽고 편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공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성경은요, 그 최선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특별한 한 단어가 나오는데 자주 나옵니다. 한 150번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아, 이게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들 아시면 돼요. 무슨 단어냐?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first라는 단어. 첫 번째로. 먼저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선순위. 왜 먼저 하라 그러시냐?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게 뭡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은 33절 앞에 나오는 내용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쭙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는 겁니까? 잘 아셔야 돼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우리 삶에 중요한 일입니다.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면 살지 못해요.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노력해야 하며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공부도 잘해야 되고요, 성공도 해야 되고 잘 살기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책임은 져버리고 교회 일만 한다고 그게 잘하는 거냐? 전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맡겨진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누구보다 더 뛰어나게 잘 하도록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교훈은 의식주가 먼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허구한 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면서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마시려고 매일같이 돈하고, 그래서 의식주 걱정 없어지면 여러분 만족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수고하고 노력해서 의식주가 해결되면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더 좋은 것 먹고 더 비싼 거 입고 더 큰 집 살기를 원하는 것이, 그럼으로써 그것을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아니 유일한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먹고 마시고 입어야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자 길이기 때문에 먼저 주님께 나아가면 나머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는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이 7절 말씀에도 길과 생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8절과 다르게 이 7절 말씀은 그 길과 생각을 뭐와 연관시키느냐? 악과 불의와 연관시킵니다. 악인은 그의 길,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과 길이 악할 수도 있고 불의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도 생각할 수 있고 우리도 돌아가든 바로 가든 행할 수 있지만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길의 높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길을 고집할 때, 이게 중요해요. 고집할 때.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돌아오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이 맞습니다. 내 방법이 맞습니다. 주장할 때 그 스터번니스가, 그 고집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은요. 돌아오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권면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되는데도 여전히 우선순위가 의식주에 가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여전히 내 생각과 고집으로 살아가면 결국 그게 뭐냐? 그게 죄라니까요. 그게 죄입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지만 믿음의 모습은 다양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자신의 뚜렷한 개성과 다른 상황에 접목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만들었어요. 성경의 인물들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다 다릅니다. 그들이 살아온 모습도 다르고 그들이 선포했던 말씀의 그 내용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그 공통점을 가질 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은 하나님의 교회로서 굳게 세워졌던 거예요. 누가 맞고 틀린 게 아닙니다.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는 모두 다른 리더십을 보였지만 누구도 틀린 게 아니었어요. 각자 상황에 맞는 하나님이 필요한 리더들을 주님께서는 그때 세우셨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를 보세요. 이 두 사람은 다른 선교의 방향성으로 인해서 싸웠습니다. 심각하게 싸웠어요. 서로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둘 다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틀림이라는 것은 본질의 문제이지만 다름이라는 것은 방법의 차이일 뿐입니다.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본질만 지킨다면.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말씀을 제 목회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절대로 목회를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어릴 때 할머님께서 뵐 때마다 기도하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목회자가 되라고. 그럴 때마다 정말 싫더군요. 주위에서 아버님을 이어서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고 가족들도 그러시고 친지들도 그러셨을 때 제 생각에는 저는 절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 중에 제 동생이 목회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아니, 형제 둘 중에 하나만 목사 되면 되지. 하나님, 설마 둘 다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장로감입니다. 장로. 제가 돈 많이 벌어서 동생 목회도 서포트하고 교회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만하면 하나님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제 생각과 다르시더군요. 결국에는 목회하게 만드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서게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나눌 기회가 많겠지만은 목회를 하면서도 그랬습니다.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하나님 부르셔서 목사로 나가니까 저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기대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별게 아닙니다. 다들 그렇듯이 안수받고 목사 되고 분목사로 훈련받은 후에 적당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 경력 쌓고 더 큰 교회로 스카웃되는 거. 그래서 언젠가 대형 교회 담임 목사 되는 거. 하나님,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와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제 생각과 달랐고 하나님의 길은 저의 길과 달랐어요. 한어 목회를 하겠다고 시작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어 목회를 하게 만드십니다. 아니, 영어 목회가 내 목회입니까? 하나님, 그러면은 저는 영어 목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또 한어 목회로 이끌으십니다. 결국 한인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여기 오늘 응원해 주시러 또 첫 예배니까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오신 분도 계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담임 목회를 시작할 때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딱 5년. 하나님, 첫 목회니까 딱 5년. 담임 목회 경험하고 더 큰 교회 가겠습니다. 더 큰 교회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생각지도 상상지도 못했는데 13년을 그 첫 목회지에서 섬기게 만드시더군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솔직히 10년 넘어가면서 또 다른 생각이 드는데 무슨 생각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여기서 은퇴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이상칠 목사님 참 귀합니다. 17년을 한 교회에서 섬기시고 개척하신 교회에서 은퇴하시는 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0년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10년만 더 하면은, 그리고 플러스 몇 년만 더 하면 은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여기 이제 편하기도 편하고 익숙하기도 하고 교회도 좋은 교회고 은퇴하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길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어떠하다고요? 달라요, 달라.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는 거예요. 떠나라. 그래서 떠났습니다. 머무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머릿돌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여기 있었고 하나님의 길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그래서 머릿돌 교회에 부임하게 된 거예요. 제가 머릿돌 교회로 부임하게 되었다고 하니까 주위 여러분들이 물어보셨습니다. 뭘 물어보셨겠어요? 목사님, 머릿돌 교회 가신다는데 머릿돌 교회 교인의 수가 몇 명입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교인이 몇 명입니까? 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몇 명쯤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도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잘 몰라요. 몇 명쯤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면 다들 깜짝 놀라십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작은 교회 갑니다 그랬더니만 진짜 작은 교회인지 모르고 작은 300명 교회 그 교인 교회로 그렇게 간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진짜 작은 교회인지는 상상도 못했다고 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많은
요즘의 성도, 현대 성도들의 생각에는 교회가 싸워서 깨졌거나 무슨 나쁜 일이 있어서 목회자가 쫓겨났거나 하지 않으면은 이전보다 더 큰 교회로 가려고 하지 작은 교회로 갈 거라고는 생각도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큰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작은 교회는 덜 사랑하십니까? 목회자가 과연 더 큰 교회로 청빙되어야지만 승진한 것이고 성공한 것일까요? 물론 목회를 잘 하셔서 점점 더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 분도 계셔야 합니다. 그런 분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 목회도 성공한 목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끔 가다가 어쩌다 한 번쯤은 더 작은 교회로 의도적으로 선택해 가는 그런 목사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길이라면은 순종함으로써 아멘하고 감사함으로써 가라 하는 것에 하나님 따라가는 그런 목회자가 오늘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도 주님 보시기에는 목회 잘한다 라고 칭찬하시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은 교회 가라고 하시는데 굳이 큰 교회 가겠다고 발버둥 치고 큰 교회 가겠다는데 큰 교회 가라 그러시는데 작은 교회 가겠다고 고집 부리는 게 문제지 교회 크기가 문제는 아니잖아요. 크기는 그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이 맞는 곳입니다. 어디 크기뿐이겠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교회 성장 조건으로 꼽는 것들이 있죠. 첫 번째로 로케이션, 위치가 좋아야 된다. 건물이 있어야 된다. 파킹장이 넓어야 된다. 시설을 잘 갖추어야 된다. 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야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인간의 생각일까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더 좋은 모습으로 갖추고 더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수고하고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로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로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길을 고집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 고집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더 형통하게 하시는 겁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아니, 생각과 길을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농사 이야기하십니다. 도대체 뭐냐? 무슨 의미냐? 다른 게 아니에요. 비가 내리고 싹이 트고 자라는 거. 자연의 순리입니다. 순리.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더 좋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저절로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부둥 쳐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저게 있어야 이렇게 해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맡기는 자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열심히 계획하고 교회를 위해서 고민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생각하다 보면 길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생각과 그 뜻을 인정한다면은 그 다름이라는 것, 방법의 차이는 금방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상칠 목사님께서 지난 17년 동안 해오신 목회의 모습과 제 목회의 모습이 많이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신 것과 제게 익숙한 것이 다릅니다. 매주 보셨던 이상칠 목사님이 아닌 소재실 목사가 여기 서 있으니까 어색하시죠? 저도 어색합니다. 저도 어색해요. 불편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틀리지는 않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셨듯 저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머릿돌 교회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서 부어주시기를 간구하시는 것처럼 저와 함께 사역할 때에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수고하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방법에 목숨 걸지 마세요.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 힘써서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함께 찾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시작하신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본질입니다. 본질. 신앙의 본질을 지키면 돼요. 신앙의 본질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자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 그것만 되지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교회는 이것 지키면 됩니다. 방법은 어떠하든지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 서로 사랑할 때 그 교회는 최고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알기에 힘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주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